예,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예, 저희가 지금 9절에서 우리의 그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었죠. 물론 2장 1절서부터 하나님께로 태어난 영적인 아기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집, 그다음에 살아있는 돌 뭐 등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밝혀놓기는 했는데 이 9절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했었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난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선정된 세대, 그다음에 왕가의 제사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거룩한 민족이라. 거룩한 민족. 자, Holy N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민족들이라고 보통 성경에서 자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집합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죠. 예. 그래서 그 민족들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그죠?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야벳과 셈과 함 이렇게 세 형제가 있었는데 그 세 형제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다양한 형태의 종족들이 민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의 명단이 10장에 쭉 열거되어 있죠. 그래서 민족들의 명단이 쭉 열거되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백인종, 코카사스라고 하는데요. 코카사스 산맥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코카사스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백인종에 해당하는 야벳의 후손이 있고요. 그다음에 황인종에 해당하는 셈의 후손이 있고, 그다음에 흑인종에 해당하는 함의 후손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프리카 지역은 함의 지역, 그다음에 동양,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양 지역은 셈의 지역, 그리고 이제 이 서쪽으로 가서 유럽 지역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백인들 지역.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역도 잘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글쎄요, 뭐 당시에 개수를 뭐 굳이 세자면 100개가 됐든지 200개가 됐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UN이라고 해서 United Nations, 그 민족들이 연합체라 그러죠. 그래서 국제연합이라고 이름을 쓰는데 민족들의 그 연합체가 아마 참 그 가입한 민족 수가 총 260여 개로 들었어요. 또 스위스 같이 또 뭐라나 가입하지 않은 이 중립 국가도 있죠.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소수민족, 뭐 미얀마도 있고 뭐 소수민족도 있고, 그러니까 뭐 셀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뭐 한 총 합해서 한 350, 뭐 500 소수민족까지 치면은 더 많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해가 그 정도의 민족들이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이션스라 그러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네이션스로 취급하지 않고 그 민족들의 하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몫으로 따로 떼어놓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래서 하나님 몫으로 따로 떼어놓은 이라는 의미가, 따로 분리시켜 놓은 이란 단어가 거룩한이란 뜻이에요.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행동이 좀 엄숙하다든가 아니면 무슨 말이 좀 엄숙하다든가 분위기가 좀 엄숙하다든가 뭐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이 소위 말하면 적용을 해서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 몫으로 따로 떼어놓은 곳이니까 그곳에 가서는 좀 엄숙하게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의미 자체는 하나님 몫으로 따로 떼어놓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약 그 당시에 100개가 있었다. 그럼 100개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 민족을 따로 떼어놓으셨다. 왜 그랬는가? 그것은 아시다시피 바벨탑에서 민족들 전체가 힘을 합쳐서 전 세계적으로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전부 다 심판해 버려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 가운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민족, 즉 예수님이 탄생할 민족 하나를 선정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선정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보면은요, 무슨 훌륭하고, 왜냐하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뭐라 그럴까 출신 그런 민족이라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제일 강대하고 아니면 뭐 우수하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그런 민족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가장 숫자가 작은 민족, 가장 불쌍한 민족, 그래서 다른 민족들에게 깔봄을 당하고 그렇죠? 제일 형편없는 그런 낮은 처지에 있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기가 아니라 신명기 7장. 구약성경 신명기 7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 받은 민족, 거룩한 민족이 된 경위가 써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죠.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 딱 한 백성밖에 없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조금 있으면 이 특별한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백성, 그다음에 거룩한 백성. 이유는 뭐냐? 7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그런즉 너는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만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몫으로 따로 떼어 놓았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갑자기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거룩한 민족이라 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그렇죠? 예, 이 거룩한 민족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말하면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말하면 버림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이 거룩한 민족과 특별한 백성의 지위를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 로마서 11장 15절. 로마서의 11장 15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의 특별한 백성의 지위가 상실되어 버린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발언을 하죠. 내가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부치인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즉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하게 하는 것이 되거든. 그들 덕분에 너희에게 기회가 가서 복음을 듣고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이 거부하니까 너희에게 새로운 신약의 약속이 주어져서 너희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서 너희가 그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복이 더 크겠냐. 버릴 때에도 너희가 축복을 받았다면 그들이 받아들일 경우에는 얼마나 더 큰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지금 버림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했고, 17절 또한 그 가지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자 꺾였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지금 꺾였어요. 꺾여 있는 상태라고 성경이 얘기했고, 21절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버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23절로 가시면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그들이 특히 환란 시대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접붙여진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지 아니하는데, 이게 너무 풀었었네요. 그냥 영어로 불신, 한문으로 그냥 unbelief 하면 불신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문 안 쓰고 한국말로 좀 풀었었죠.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신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얘기했고,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내가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고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까지는 지금 현재의 상태는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인데, 그때 기회가 누구에게로 돌아왔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도 하나님 몫으로 따로 분리시켜 놓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했죠. 자, 그 다음에 특별한 백성이니라는 말 썼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특별한 백성이다. 근데 이 특별한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페셜이라는 말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 자 디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도서에 가면은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4절이네요.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값을 주고 사셨다 이 말이죠. 정결하게 하사, 그 다음에 여기겠습니다.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한 백성이라죠. 저 특별한 백성이라고 할 때 이 피큘리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즘에는요 피큘리어라는 단어가 특이하다, 독특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런데 원래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의미는 개인적인 소유란 뜻이에요. 다른 공적인 게 아니라, 공공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몫으로, 자기 몫으로 개인적인 소유라고 하는 그런 사적인 소유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게 요즘에 와서는 특이하다, 독특하다, 매우 특이하다 뭐 이런 뜻으로 써요. 그 의미도 우리에게 해당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매우 특이하고 독특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번역이고요. 그래서 아마 쉽게 알아듣기 쉽게 특별한 백성이란 말을 썼는데, 제가 이 특별한 백성이란 말을 이 성경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에서는 스페셜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9절에 보니까 선정된 세대요, 선택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위를, 어마어마한 특별한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 목적이 하늘나라로 그냥 데려가려고 그러신가요? 만약에 구원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빨리 하늘나라 가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이 땅에 왜 남아 있습니까? 구원은
결과일 뿐, 하늘나라는 구원의 결과일 뿐, 구원의 목적 자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함이라고 써 있잖아요. 보세요, 뭐라고 있냐?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러이러한 자였는데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나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데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렇게 빛을 보았고 이렇게 구원을 얻었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노라 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 찬양을 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면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오늘날 이 개신교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나약하니까 열심히 믿고 의지해서 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를 다닌다면 이거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구원의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 죽은 후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복된 삶을 살겠구나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구원을 알게 된 것까지는 훌륭한 거, 좋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끝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는, 출생이니까 출발이죠. 갓난아이가 갓 태어났으면 이제 출발을 했는데 다 된 것으로 생각해버리면 어떡하냐. 갓난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해서 자라서 잘하고 해서 늠름하게 정말 어른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 목표인데, 구원받았다, 나 영적으로 출생했다, 이제 거듭났다, 나 하늘나라 간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또 얼마나 잘못되냐 이 말. 이게 또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 이 말이죠. 많지가 않다 이 말이죠. 자, 사도행전 26장 17절, 사도행전 26장 17절.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구원해서 보내는 목적이 뭐냐?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있잖아요. 아까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하더이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목적 때문에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어둠의 왕국에서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거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테마죠. 그렇죠? 예, 한 구절만 찾고, 이게 뭐 주제가 너무 많으니까 어둠과 빛. 자, 골로새서 1장으로 가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를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자, 여기 보시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2절에 있죠. 우리를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오셔서 이제 10절로 갑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하게 홀리 네이션, 이스라엘 백성 딱 하나뿐이었죠.
전 세계의 모든 이교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집안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의 변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다음에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가 이제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긍휼의 그릇 구장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9장에 보시면은요. 과거에 우리의 처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진노의 그릇. 자,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로 비유되시잖아요. 토기장이신 분이 이제 그릇을 빚는데 과거에 우리는 어떤 그릇이었느냐? 자, 9장 로마서 9장 22절. 로마서 9장 22절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여기 나와 있네요.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 텐데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또 보시면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 나오죠. 성경에 보시면 긍휼을 받은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여기 써 있잖아요.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했네요. 자, 11절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이제 11절로 가시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참 놀랍죠. 예. 여기서 사실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의미인데 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자기가 사랑한다는 뜻으로 썼나 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사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Dearly beloved. 그래서 극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뉘앙스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극진히 사랑받는 자 대상이 되었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참 축복된 말씀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정체성을 상징하는 두 단어가 나그네와 순례자다. 나그네와 순례자. 자,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면 여러분과 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그네와 순례자가 아니고 도망자와 방랑자의 신세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집에도 뭐 방랑도 안 하고 그냥 좋은 집에서 도망도 안 댕기고 잘 사는데요. 영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 사람들이 무슨 도망 다니지도 않고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뭐 방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있고
진리로부터 도망하고 있고 빛으로부터 도망치고 있고, 두 번째 목적이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죽으면 어디 가냐 그러면 모른다 그러지. 목적지가 없잖아요. 인생의 여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행을 출발했는데 목적지가 없어. 그걸 방랑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발길 닳는 대로 가는 것, 방랑자. 근데 사람들은 그게 또 되게 낭만적인가 봐. 히피 문화가 또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냥 발길 닳는 대로 김사과처럼 그냥 여기 가서 쉬었다가 저기 가서 술 한잔 했다가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멋있는 게 아니죠. 비참한 거죠. 어디로 목적지가 없이 떠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자,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이르십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죠.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살인죄만 졌으면 또 몰라,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내가 무슨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참 하여간 예전에는 제가 성경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카인의 후예, 그건 뭔 소린가? 카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나? 잘 몰랐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인간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을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그 황순원 씨가 제목으로 소설을 썼는지 아주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카인의 후예죠. 카인이 누구냐 보세요. 9절.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니라. 모르긴 뭘 몰라요. 잘 알죠. 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하나님께 그랬어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살인했죠.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을 가로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땅에 관해서 땅이 그 죄 없는 피를 흘리게 되면 그 땅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그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의 피로만 땅이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왜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그냥 성경에 보니까 막 땅에 피가 말고피까지 차고 막 피 얘기만 나와. 처음엔 난 이해가 안 가서 피가 흘려지겠지.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으니까 2억 명의 군대가 다 죽었으니까 뭐 피가 엄청나게 흘리긴 흘렸을 텐데 왜 그렇게 피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육체의 피는 생명에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생명이 죽어서 피가 흘리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의 피가 흘려져야만 그 땅이 깨끗해진다는 원칙이 있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야 이 땅이 깨끗해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억 명이 나중에 피를 흘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건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인의 후예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도망하는 자, 방랑하는 자. 저는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도망자, 방랑자 이렇게 얼마든지 영어도 명사고 다 명사인데 도망하는 자, 방랑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그 번역자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말이 너무 늘어지잖아요. 도망자, 방랑자 이런 말이 우리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에도 이렇게 명사로 툭툭 나오고 그래서 읽을 때마다 좀 이거 왜 그랬을까? 방랑자요, 도망자, 도망하는 자, 방랑하는 자 이렇게 동사를 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고 명사로 돼 있으니까. 자, 어쨌거나 도망자요, 방랑자의 신사였던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나그네와 순례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로 오세요. 자, 나그네는 왜 나그네입니까?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외지 사람이잖아요. 저 하늘에서 온 외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지 사람이란 말을 쓸 때 스트레인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 번역도 하여간 좀 나그네도 조금 하여간 뉘앙스가 나그네 그러면 우리 길 가는 사람 정도로밖에는 안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외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소리냐면은 그
자기가 살던 고장이 아니고 원래 딴 데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지 사람이고, 두 번째는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정해놓고 거기를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뭐 그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 하면은 한 830km를 한 달 넘게 계속 걷잖아요. 예, 또 요즘에 뭐 순례길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본향, 히브리서에 나오죠. 하늘에 있는 본향, 예수님이 계시는 그 본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로 가시면, 에베소서 2장으로 가시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또 스트레인저, 영어로 똑같아 스트레인저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희는 스트레인저였다. 아, 이게 무슨 소리냐 또.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여기서 영어를 관심 안 두는 사람은 그냥 모르겠는데 영어에 관심이 있다 보면 똑같은 스트레인저네. 그럼 예수님 믿기 전에 스트레인저는 뭐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스트레인저는 또 뭐냐. 자,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낯선 자라고 했는데 요 낯선 자, 여기는 낯선 자로 번역했네요. 아까는 나그네로 번역했죠. 근데 영어로는 똑같이 스트레인저야. 자, 그다음에 외국인은 아시죠? 외국인이야 뭐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니까 foreigner. 여기서는 어떤 의미에서의 낯선 자냐?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안의 입장에서 보면 낯선 자지. 왜 낯선 자가 우리 가족 안에 들어와 있어? 그렇죠. 넌 안 믿는 사람인데 왜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낯선 자고요. 두 번째는 foreign은 우리 잘 알죠. 우리 민족이 아니잖아. 외국 사람이잖아. 외국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집안으로 볼 때는 외국 사람이라고. 넌 당신은 하늘나라 하나님 왕국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왕국 사람이 아닌데 왜 외지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스트레인저는, 낯선 자는 하나님의 집안과 하나님의 왕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지에서 왔다는 뜻으로 낯선 자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외국인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인저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낯서냐에 따라서 우리의 과거도 우리는 스트레인저였고 현재도 스트레인저인데, 창세기로 가면 더 쉽게 이해가 된다. 창세기에 가면은 도망자와 방랑자가 원래 우리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시면 과거에 네가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느냐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속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니까 나그네로서 살아야지 짱 받고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뚜벅뚜벅 계속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자, 우리 안에는, 자, 이 육체란 단어 flesh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100% 항상 부정적으로 쓰이게 되죠.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흙으로, 먼지죠. 예, 흙으로 사람의 신체, 즉 몸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숨을 코에다가 불어 넣으셨죠. 그래서 그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안에 영을 지으시고라고 스가랴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육체를 만들어 놓고 겉에다가 여기다가 숨을 코에다 불어 넣으셔가지고 영을 지으셨더니 인간이 벌떡 일어나면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라고 창세기 써 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호흡은 우리의 영이 되었고, 하나님이 겉으로 만드신 껍데기 이 집은 우리의 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인간은 이 둘 사이에서 자라고 하는 인격을 지닌 독립체로서의 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혼, living soul.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감정도 느끼고 스스로 결정도 내리고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가 되어서 인간은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것 이외에는 인간에게는 모든 자유가 주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바로 그 점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을 했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걸 먹지 못하게 했는데 그게 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인간으로서 육체의 제약을 받고 막 그런 식으로 살 게 아니라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이거야.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신들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창세기 3장 5절에서 유혹을 했고 그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은 죄를 지었죠. 자, 죄를 짓는 순간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뭔지 모르죠. 어떤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왔죠.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이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하나님이 속에다 지어놓으신 영은 고장이 났어요. 혹자는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영은 죽고 그 다음에 혼은 그렇죠. 혼과 육은 이걸 육이 아니고 그때는 몸이었죠. 몸, 혼 이 두 가지가 딱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몸은 타락했고 타락한 몸과 인간의 혼이 들러붙어서 하나가 되어버린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그랬대요. 육체.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몸이에요. 그냥 몸이 아니에요. 몸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좋았다고 써 있어요. 몸은 좋았는데 타락한 이후의 몸은 육체가 돼서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 여기 써 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독립적이고 선한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라고 아까 우리 써 있었죠.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그래서 플래시 하면은 바디 하면은 우리 이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선한 희생물로 산 희생물로 바쳐서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는데 육체는 타락한 몸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몸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혼과 육체가 결합을 해서 하나가 됐으면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둘이 결합해서 하나 된 것을 결혼이라 그러지. 결혼.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옛 남편인 우리의 육체, 이 몸, 우리의 옛 남편과 내가 나는 여인이고 혼인을 해서 결혼해서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의 옛사람을 죽게 했죠.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새롭게 혼인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벌어진 일이 뭐냐?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할례라. 몸으로 하지 않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의 검이잖아요. 성령의 칼. 성령은 칼이잖아요. 칼. 그래서 그 칼이 영적인 칼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보시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또한 그분 안에서 자 이제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표적으로 주신 것으로 그렇죠? 생식기에 그 남자의 생식기를 갖다가 베어내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라고 해놓은 건데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손으로 한 할례로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할례냐? 몸에다 하는 할례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인 할례를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는 이름으로 붙였어요. 자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는 순간에 영은 죽어버렸고 혼과 몸은 들러붙었어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성령께서 이것을 쫙 해서 혼과 몸을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내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그랬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죠. 그래서 이게 쫙 갈라진 거예요. 마치 우리 그 냉동실에 있는 그 얼음이 딱 플라스틱 용기에 쫙 달라붙어 있다가 뜨거운 물에다 탁 집어넣으면 그냥 쫙 하면서 중간에 딱 벌어지죠. 무슨 말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해서 우리가 딱 분리돼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노예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달라붙었잖아요. 남편하고 딱 달라붙은 남편이 시키는 대로 죄 지으라면 죄 짓고 종이니까 죄의 종 노릇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독립돼 가지고 이제는 육신의 종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 안에 들어오신 새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과 합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텐데 나는 여전히 옛 육신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만 옛 육신에 구원받기 전에 그와 같은 삶으로 자꾸 기우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순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삶을 거부해야 된다 이게.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뭐라고 썼어요? 베드로전서에서 11절에 정욕들을 삼가라. abstain. 절제하라. 삼가라. 삼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의 첫 번째다 이거죠. 왜?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육신에게 끌려다녀서 육신의 지난번에 보셨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성령의 열매하고 육신의 일하고 대조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열매를 맺어야 되고 결합해서 하나 되어서 그렇지 않고 다시 옛 육신을 향해서 가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들을 우리가 정욕들을 행사하고 거기에 희생물이 되어버린다라고 성경 말씀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뭐 오늘날 인간은 완전히 노예가 됐죠. 뭐 지금 뭐 특히 오늘날 이 시대 한 구절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게 지금 여기 계신 청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피하고가 아까 얘기했던 그 삼가라하고 같은 의미죠. 삼가라하고 피하라고 뉘앙스가 같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희생을 따라. 자, 화평을 따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삼가는 겁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다. 요셉이 자기 이집트에서 자기 집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했죠. 끝까지 유혹을 해가지고서는 했을 때 마지막에는 자기의 외투를 옷을 빼앗기면서까지 도망을 쳤잖아요. 그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피하라는 단어가 영어의 flee라는 단어인데 flee는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청년들이 도망을 가기는커녕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하고는 역행되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로 돌아오셔서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자격을, 이러한 신분을 얻었으니 우리에게 걸맞는 삶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줄 것입니다. 예,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 저희가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저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서 나그네요 순례자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